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을 때 전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해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 물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누웠더니 다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먹고 내 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고 나서 40일에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순간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곧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에게 굴 속에서 나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는데 우리 또한 우리만의 굴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굴은 마귀도 될 수 있고 죄도 될 수 있으며 질병이나 이 세상이 될 수 있고 또 의심의 굴이 될 수도 있고 불신 그리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두려운 마음 등등을 우리는 나만의 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의 굴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만의 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섭시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내 길을 돌이켜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 인생에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낙담과 무의미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여전히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도 할 일이 남아있고 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할 일이 있구나, 아직 사명이 남아있구나 깨닫게 되면 정신 차리고 다시금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생명도 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하려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것을 해내려면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 들었는데요. 곧 죽어요. 그래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죽었어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죠. 그 말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죠. 왜요? 그분들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족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내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일 하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나에게 주신 사명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남겨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고 지극히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별로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남겨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도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시고 전도의 자리도 나오시고 선교하는 자리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자리에도 섬기는 자리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직무유기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기도 자리에 없어요. 목사님이 예배 자리에 없어요. 직무유기인 거예요. 신방 가야 되는데 성도들은 다 신방하는데 목사님만 없어요. 그게 직무유기인 거예요. 성도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기 산에가 있고 바다에가 있고 강에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없는 것이 직무유기인 거예요. 내가 성도 아니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뭐가 아니면요?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했습니다. 하사엘은 본래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인데요. 그러나 그는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줄곧 이스라엘 공격하여서 괴롭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이스라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엘리야가 언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6절까지 언급되는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 누구도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난점은 기름 부음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폭넓게 해석할 때 해결되어집니다. 즉 여기서 기름 붓다라는 말은 꼭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부여할 때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따로 구별할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였을 때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안수해 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안수 받죠. 안수 집사님도 안수 받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죠. 그럼 그때 기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임직식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름 부어요? 안 부어요? 안 붓죠. 근데 기도할 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 그렇게 표현해요? 안 해요?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쓰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기름 부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고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16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님시의 아들 예후가 나옵니다. 사실 예후는 님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열왕기하 9장 2절에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과 같은 오역은 히브리어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벤이라는 단어인데 아들이 자손을 의미하기도 하는 데서 온 실수인 것이죠. 따라서 정확히는 님시의 자손 예후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편 본래 이스라엘 군대 장관 중 하나였던 예후는 시므리라고도 불리우는데 훗날 길르앗 나무 출정 시에 반란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때 예후는 무자비한 학살과 숙청으로 아합 가문을 진멸하였으니 이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됐어요? 예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지 죽은 다음에 오실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해서 예수님 맞이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승천이라고 그러죠. 승천하신 후에 지금 2000년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죠. 그럼 2000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겠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지금껏 죽었던 사람이 많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 더 많겠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그게 가깝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분명 이루어질 터인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뭐하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벨 무올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명입니다. 춤추는 초장이라는 뜻인데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세비우스는 벳산 남쪽 16km 지점에
한 유적지를 아벤무올라라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엘리사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농부이긴 해도 상당한 재산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12결의소를 부릴 수 있었던 그는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 호응하여서 예언가가 되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는 약 50년간 북왕국에서 활약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하죠. 엘리야에게 구하죠. 그때 내가 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해가지고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학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계승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역이 대를 이어 성취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거죠. 모세 일 따로 여호수아 일 따로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하던 그 사역을 누가 이어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세, 여호수아의 승계의 관계와 엘리야와 엘리사의 승계의 관계는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유업이 끊이지 않고 대를 이어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 그 일을 했고 엘리야의 일을 엘리사가 이어서 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대가 내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어져 나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어디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신앙의 유업이 계속 이어지게 합시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저절로 믿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내 자녀들 위해서 부모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도 안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나 예수님 잘 믿을래요. 갑자기 그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예요. 숙제. 숙제는 하라고 줘요? 놀고 먹으라고 줘요? 하라고 준 게 숙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러한 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사엘의 칼 또 예후의 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7절에 보이는 하사엘, 예후, 엘리사의 연결은 일단 납득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상충되는 세 사람이 마치 같은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처럼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7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관계 있는 사람들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로 대립하는 국가의 왕들인 하사엘과 예후가 의식적으로 같은 목적을 품고 활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할 이유가 없지요. 서로 대적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서로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묶어놓은 말씀이 17절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전혀 서로 관계가 없는 듯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북왕국의 재난과 죽음을 가져다 준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그들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과 연결될 때에 17절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사엘이나 예후나 엘리사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뭐가 임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다.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17절에서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는 표현은 앞서 기름 부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게 되는데요. 즉 엘리사가 직접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심판을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칼을 들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데 죽였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더라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뭐가 우상이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취미생활이 더 우선이에요. 그럼 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취미생활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인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다? 우상이다. 눈에 보이는 형상도 뭐지만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우선시하는 것도 뭐가 되더라? 우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안 오고 어디로 가요? 돈 벌러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돈 앞에 딱 갖다 놓고 돈 앞에 돈님 안녕하십니까? 절한다고 해서 그게 우상이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높이고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비 오는 날도 운동하고 눈 오는 날도 운동해요. 그런데 비가 오면 교회 안 와버려요. 눈 오면 교회 안 와버려요. 운동은 비 와도 해요. 근데 비 오면 교회 안 와버려요. 왜 안 왔습니까? 그럼 옷 젖을까 봐요. 옷 젖을까 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운동을 왜 해? 운동해야 건강하죠.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최고냐, 무엇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7,000명을 남기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긴다는 표현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원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정치적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신앙에 좌우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면 그 나라가 평안했고, 신앙이 엉망진창이면 우상 숭배하고 하면 나라가 어지럽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심판하신 게 사랑일까요? 우상 숭배도 내버려 두고 지옥 따뜻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심판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심판이 사랑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사랑이냐?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지옥 가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매를 들어서 돌이키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매 맞아가지고 심판받지 말고 잘해서 상급받는 모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잘해서 상급받읍시다. 못해가지고 매 맞지 말고 잘해서 상급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도로 타락하고 혼미한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불러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미래를 지속하게 할 소수의 무리를 항상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택정하심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은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 심판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를 남기셔서 역사를 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18절에서 7,000명은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이것은 완전수인 7의 배수로서 미래의 역사를 담당하기에 충분한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역사를 담당한 충분한 숫자가 남아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7,000명의 남은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7,000명의 남은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가 아닌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남은 자일까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남은 자요. 늘 깨어 기도하는 자,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